아멘. 20세기의 그 영국 철학자 중에 화이트헤드라는 그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제자 러셀이라는 사람과 수학 원리라는 굉장히 논리 철학에서 유명한 책을 썼고요. 또 그 제자가 또 이제 여러분 비티겐슈타인이라고 또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 이렇게 해서 그 훌륭한 철학자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각주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이미 메인 아이디어를 다 이제 내놓았고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다 뭔가 수정을 해서 좀 첨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플라톤의 철학을 가지고 이제 철학을 하는 게 서양 철학의 2000년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플라톤 철학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는데 플라톤 철학이 왜 중요하냐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존재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영어로 being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이렇게 다 존재하잖아요. 책상도 존재하고 사람도 존재하고 이런 존재의 본질, 본질 이런 거를 밝히는 그러한 철학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철학이 한 2000년 정도 흐르다가 화이트헤드에 와서 바뀌기 시작했어요. 비코밍이라는 거, 생성이라는 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이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존재를 바꾸는 게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플라톤은 이 책상 여러분 이렇게 이런 존재가 있는데 이 사이에 관계가 있죠.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이 중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기독교적인 생각이라는 생각이 또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들도 사실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도 바뀌어지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도 사실 뭐 의자도 의자대로 그냥 혼자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의 의자로 사용되니까 그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의자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예수 믿을 때의 나의 모습과 예수를 믿은 다음에 변화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관계를 잘 맺으면은 그 사람을 또 이제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통해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관계가 중요하다 해서 그 철학의 그 서양 철학의 역사를 비인에서 비코밍 존재에서 어떤 관계로 이렇게 바꿔놓는다. 우리의 존재 자체도 관계에 의해서 좌우되고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가 바로 그런 주제입니다. 요한일서는 전체가 바로 그 관계에 대한 특별히 사랑의 관계, 이 사귐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가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관계의 중간에 예수님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누가 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죄로 인해 깨졌는데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보자 역할을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이웃과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인간관계 세상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만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가페 사랑의 십자가가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하고 바른 인간관계도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도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도 부부 사이에 부부간에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이 그 중간에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거는 크리스찬 가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니까 좀 못마땅한 거 있죠, 배우자들이.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딱 있으니까 예수님 아가페 사랑의 십자가가 나도 이렇게 부족한데 그 사랑으로 나를 주님이 다 받아주셨지. 그런 생각하면서 아내를 또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그래서 그 관계가 예수님이 중심된 부부간의 관계, 자녀하고도 마찬가지고요. 자녀의 관계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스리는 가정,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가정에서 가정 천국을 이루어야 돼요. 이게 이제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 속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때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간에 항상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중간에 있어서 그 사랑이 천국을 이루고 올바른 관계,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특별히 함께 읽은 이 요한일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의 사귐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의 대언자라는 말은 이제 그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변호자, 변호사, 위로자, 또 돕는 자, 상담자, 보혜사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변호하고 또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돕는 분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 우리가 잘못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다.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변호사가 되신다. 변호해 주신다. 그럼 재판 판사가 누구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판사가 되시겠죠. 검사는 누구일까요? 사탄입니다. 또 진짜 우리 세상에서 검사가 사탄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괜히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사는 이렇게 죄를 이렇게 부과하고 이렇게 구형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검사님들은 뭐 이 우리 사회에 이제 범죄를 없애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정의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비유상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판사이고 또 예수님은 변호사이고 그리고 사탄은 이제 우리의 죄를 더 그냥 부과하려고 참소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사탄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자꾸 부각시키고 형벌받아야 된다고 자꾸 말하는 그것이 이제 참소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재판장 앞에 우리가 검사가 되는 이제 사탄이 이 사람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계속 죄 가운데 사니까 지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재판장 앞에서 이렇게 형량을 뭐 구형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신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우리를 변호하시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이지만 용서받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제 회개가 있는 사람과 회개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울과 다윗이 둘 다 죄인이에요. 다 죄를 졌어요.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훨씬 더 큰 죄를 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사울은 뭐 이제 전쟁에 나가서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자기 좀 드러내기 위해서 그 왕도 다 죽이라 그랬는데 안 죽이고 막 포로로 데리고 오고 또 이렇게 살찐 짐승들도 좀 좋아 보이니까 그것도 다 진멸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렇게 데리고 오고 그랬잖아요. 나쁜 거죠. 불순종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뭐라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진멸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둘러대죠. 인정 안 하고 회개를 안 하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갖고 왔다고 그러고 부하들이 갖고 왔다고 자꾸 이제 회개를 안 하고 떠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그 사울과 그 가족을 다
죽이시고 X를 치는 거잖아요, 거기는. 그렇지만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죄를 오히려 더 큰 죄를 졌죠. 자기 아주 충신의 아내를 자기가 취해서 간음하고 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우리아를 갖다가 전투가 심한 데로 가서 죽도록 해서 살인 사주를 하는 거예요. 살인 사주는 살인죄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살인 사주라는 그런 큰 죄를 졌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그거를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 절대 군주 시대에 그거 무시하고 나단 선지자도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쵸? 그냥 저거 죽여버리라고 그러고, 뭐 요즘같이 막 무슨 뭐 방송이 발달되는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그 덮기는 너무 쉬운 시대잖아요. 그냥 덮어버리면 끝나는데도 회개하고 자기가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인정할 때 용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인간이 있어요. 두 가지 인간.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있고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죄인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우리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죠. 자녀들도 이제 우리가 어리니까 다 실수하고 잘못을 하게 되지만 우리가 자기의 죄를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 내가 뭐 실수해서 어떻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다 용서해 주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용서 못하는 건 뭐예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자기가 안 했다고 그러고 또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용서할 수가 없게 되는 거겠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시인하게 되면은 우리의 죄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변호사가 되셔서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나누게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 그것이 구원이고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화목제물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합니다. 아멘. 우리가 레위기 7장에 보면은 그 구약의 이제 제사법들에 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분노와 징계를 막기 위해서 그 죄를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의 피를 통해서 그 죄를 이렇게 덮어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써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이 덮어주시면은 그게 이제 영원한 그 덮음이 되고 죄의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근데 그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구원을 고백하고 마음에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그게 이제 효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됩니다.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용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2편의 다윗의 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시편 32편은 다윗이 인생 말년에 쓴 시예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성숙하겠죠. 그리고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을 거기에다가 기록한 것이 시편 32편이에요. 시편 32편 1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로다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이 왕의 권력을 가진 게 복이다, 혹은 내가 이렇게 많은 물질을 가진 게 복이다,
내가 세상의 모든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게 복이다. 이게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내 죄가 가리움을 받은 게 그게 영원한 복이고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랑 간음했을 때 그거를 지적받았을 때 다윗이 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시편 51편에 그 회개의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시 마옵소서. 다윗이 제일 겁낸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셔가지고 너 왕의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 이거 겁낸 거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귀하다는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 시편 말씀이죠. 주의 인자, 헤세드, 주의 사랑이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생명이 이 세상적인 모든 가치를 총망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거기에 이제 생명, 그 모든 것이 내가 이 육신의 목숨이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사랑이 너를 떠나는 것이 내가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어떤 돈과 명예,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 주의 인자, 그것이 나를 떠나는 게 나한테 가장 큰 저주라고요. 그러니까 내 생명보다 이 세상의 모든 내가 가진 것보다 주의 사랑이 더 귀중하다라는 그 고백과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시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인간의 원죄와 또 우리의 자범죄를 다 용서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우리 마음속에 사탄은 어떻게 유혹하냐면은 야, 너 양심도 없다. 맨날 죄 짓고 또 가가지고 또 회개하고 그러냐? 이런 마음을 주시죠. 그거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또 가서 또 회개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죄가 있으면은 좀 약간 뻔뻔할 정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가능하면 그런 일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없어져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성화라 그래요. 성화.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었는데 점점점 그런 거를 없애나가고 줄여나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죄가 있으면 내가 또 용서를 구해 미안해서 미안한 게 아니라 용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대언자가 되시고 화목제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그랬죠. 구원받는다 그랬죠. 그렇다고 해서 야 이제 나는 뭐 그냥 회개만 하면 다 되니까 그냥 죄 지어도 상관없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단들이 많이 해요. 옛날에는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그랬고요. 요즘에는 구원파 같은 데서 우리가 뭐 하나님을 믿는 지식이 있고 참된 영적인 지식이 있으면 됐지 뭐 육체적으로 죄 짓는 건 어때요? 그거는 잘못된 이단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경찰대학 폐허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쓰임받고 축복받는다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킨 목적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부르셨을까? 나에게만 은혜를 주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하나님의 뜻을. 그렇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알 수가 있어요. 나를 부르신 목적.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부르셨을까? 바로 그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들한테 내가 전하라고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여러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고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값비싼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중요해요. 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도덕적인 삶을, 바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자꾸만 뭐 도덕적이지 않고 이상하게 사는 게 막 뭐 그냥 트렌드처럼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사탄이고 자꾸 이 문화라는 형식을 통해서 교묘하게 성도들을 그냥 그런 쪽으로 가고 무감각해지게 자꾸 만드는, 그게 굉장히 고도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세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의 기준을 진리인 이 성경 말씀에다가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지, 세상 풍조, 우리 세상 풍조도 알긴 알아야 돼. 왜 알아야 될까요?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걸 아는 거예요. 아, 요즘은 세상은 트렌드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제 그것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잘 전달할 수 있는 또 뱀 같은 지혜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우리가 아주 순결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자신은. 그렇지만 그거를 전달할 때는 뱀 같은 지혜도 필요해요. 세상도 알아야 되고 트렌드도 알아야 되고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야지 뭐 얘기가 되잖아요. 무조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렇게 그냥 한마디로 해버리면 뭐라 그래요? 아유, 저런 기독교인들하고 말이 안 통해, 이렇게 무슨 뭐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 말씀의 올바름과 진리됨을 여러분들이 증거하고 증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지적인 작업과 또 이 감성적인 작업과 또 우리가 또 의지적인 또 그런 모든 것이 다 동원돼서 인도해야 됩니다. 체험도 또 우리가 있으면은 그런 또 간증하면은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대로 사랑의 삶을 실천을 하면서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설득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설득할 때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이제 그러잖아요. 우리가 설득하는 거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로고스가 있고 파토스가 있고 에토스가 있다. 세 가지 단계로 이제 로고스라는 거는 우리가 지성적으로 설득하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논리적으로, 이게 논리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합리적으로 잘 설명해 줘야 되죠. 제가 설교할 때도 그런 합리적인 모습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 설명을 해줘야 되는, 설득해야 되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파토스가 있다는 거예요. 감성적으로. 요즘 사람들은 특히 이제 이성보다 감성적인 거 하면 쫙 감동하고 눈물이 흘리죠. 그래서 우리 또 하나님 감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성적으로 잘 체험한 것들을 또 설명해주면 또 마음의 감동이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에토스가 있고,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토스가 뭔가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 말로만 하고 그냥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그럴 때 그 말에 힘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권위주의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다 그랬잖아요. 왜 권위가 있을까요? 하나님,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약속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약속에 그게 권위가 있는 거야. 저 사람은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는 사람이니까 저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그게 이제 권위예요. 근데 만약에 맨날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가 뭐 해줄게 그러면 여러분 그 약속이 어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약속은 또 안 지켜줄 거예요. 이렇게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사랑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그 말에 설득력이 없고 권위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성화의 삶, 행함으로 우리가 그럼으로써 쓰임받고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3, 4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3, 4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서 하나님 안다, 예수님 말씀 안 지키면서 예수님을 안다, 그럼 뭐라 그래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신앙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아유 저 기독교인들 위선자 안 좋게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사랑을 실천할 때 정말 저기 진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에서 보면 야다라는 말. 옛날에 어떤 가수 그룹 중에 야다라는 그룹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룹 이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히브리어에서 크리스찬인더라고요. 이미 슬픈 사랑인가 뭐 그런 노래 부르고 그랬었는데 이 야다라는 게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아는 거냐면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부부와의 어떤 배타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지 않는 부부만. 그게 사실은 성적으로 이렇게 서로 관계를 통해서 깊이 안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할 때 부부 관계로 많이 비유하고 예수님과 성도를 비유할 때 예수님과 교회를 비유할 때 부부 관계로 많이 하죠. 신랑 대신 예수님, 우리가 신부 대신 교회 성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도 그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거, 그런 알미예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그런 알미.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바른 알미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5절과 6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5절 6절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으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도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누굴 사랑하면 어때요?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죠. 그리고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지? 저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지? 좋아하는 또 저 사람의 생각은 어떨지? 이걸 알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신랑 남편이나 부인을 사랑하면 그 당연히 그런 관심이 있고 여러분 자녀도 사랑하니까 얘가 뭘 좋아하지 이런 것들 관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면은 그런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또 행동하게 돼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고 싶어 하죠.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성경책에 하나님의 뜻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려면은요 성경을 잘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독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서 사랑은 당신의 시선이 멈추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 누구 좋아하면 그 사람 자꾸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자꾸 눈이 마주치게 되잖아요. 좋아하면 좋아하는 그 눈이 이렇게 끝나는 곳 거기 끝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 사랑하면 주님만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면 항상 24시간 365일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순종도요, 두 가지가 있어요. 율법적인 순종이 있고 복음적인 순종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복음적인 순종을 해야 돼요. 율법적인 순종은 뭐냐면은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무슨 뭐 보면은 율법주의적으로 그냥 막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면 이슬람 같은 경우도 처음에 막 기도를 5번씩 한다 그러잖아요. 저는 진짜 우러나와서 하는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그냥 몇 시에 딱 맞춰가지고 메카로 해가지고 5번, 5분 딱 하고 그냥. 그렇죠? 라마단 금식도 뭐 한 달 한다 그러는데, 그게 저는 처음에 잘 몰랐을 때, 야, 한 달 동안 어떻게 굶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낮 시간에만 그냥 몇 시부터 뭐 자정까지 뭐 이렇게 하고 밤에 야식으로 몰아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마단 기간, 금식 기간에 살이 더 찐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율법주의입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런 율법적인 순종이 아니라 복음적인 순종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죠? 자녀 사랑하면 그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거 억지로 하나요? 이렇게 딱 지켜서 율법 지키듯이 하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있으면 더 못 해주는 게 그냥 애타고 안타까워. 그렇죠? 내가 더 해주고 싶은데 더 못. 그게 율법적인 게, 그게 복음적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이 좀 더 어떻게 더 해드릴까 그게 이제 복음적이에요. 예전에 한번 제가 체험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뭘 저한테 이제 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가지고 그걸 하는데, 사실 그 하나님이 하라는 그 말씀이 제 뜻하고는 반대였어요. 근데 반대였지만 어떻게 해요? 그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그게 싫은데 그걸 하라니까. 그래서 그걸 했어요. 억지로 했어요. 싫은데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새벽에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어금니 그러더라고. 어금니.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어금니, 왜 갑자기 어금니. 어금니 꽉 깨면 어금니 좀 풀고 하면 안 되겠냐? 이런 음성을 들려요. 어금니 좀 풀고 하면 안 되니? 하나님 싫은 거야. 내 모습이 너무 싫은 거야. 순종을 하긴 하는데 제가 어금니 꽉 깨물고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신다 그래서 중심을 보신다. 내 마음을 보신다. 내 마음은 하나도 안 기뻐 지금.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순종도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기뻐 사랑으로 우러나와서 그 순종을 원하시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다 복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나쁜 거 시키지 않죠. 그렇죠?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우리 근데 육신의 부모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암송하고 그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축복받고 쓰임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